지난주에 참 목사님께서 제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주한장로교회에 청년 때부터 다녔고 그때 당시에 주한장로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이제 몇백 명 수준의 장로교회였을 때 그때 이제 나겸일 목사님한테 저를 데리고 가서 이름을 좀 지어주십사 이야기를 하셔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경할 경에 하늘천자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지난주에 이진강 전도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광성교회는 영광의 광성교회였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광성교회라는 곳은 동경의 광성교회였습니다. 제가 광성교회에 출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광성교회를 매주 왔었었는데 그게 바로 목요일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로 빠지지 않고 웬만한 일이 있지 않으면 계속 왔었던, 왜냐하면 제 모교가 길동에 있는 은평교회였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오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광성교회를 쭉 오면서 찬양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을 좀 맛볼 수 있었고요. 찬양이라는 기쁨을 좀 이렇게 맛보면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아노 건반을 조금 치는데 교회에서도 계속 쳤고 찬양 인도도 좀 했었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광성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커져서 그럼 찬양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것을 생각해보면 광성교회가 저에게 준 어떤 영향력이 적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처음에 이력서를 내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저를 모르지만 저는 광성교회가 너무 친근하고 제가 늘 왔던 곳에 다시 온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광성교회에 처음 제가 와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인사하셨던 인사의 내용은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 때 오시게 돼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떡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일부 예배를 본당에서 아직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자마자 첫 주에 이 소예배실에서 드려서 저는 마땅히 원래 일부 예배는 소예배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광성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도 가지지 않은 두 가지의 장점을 저는 이곳에 와서 발견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광성교회에는 다른 교회가 가지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번 주도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그 안도감과 감사가 이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남다른 사랑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평화로운 예배를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지금의 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 세우시어서 말씀 대언케 하시오니 지금 이 광성교회에 마땅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만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선택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선택된 백성의 관점으로 읽게 된다 그러면 그 선택된 백성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선택된 백성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늘 있어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들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 기회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성경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또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많은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경을 펼쳐보면 제사라는 어떤 포맷으로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제공하셨지만, 인간은 그 제사라는 것들을 조금씩 이용하기 시작하고, 그 제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무엇을 사고 팔기도 하고, 어떤 제사의 본질적인 죄 용서의 의미보다는 다른 어떤 인간의 욕심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만한 어떠한 채널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셔서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던 어떤 시스템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는 어떤 패러다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도록 우리에게 죄의 용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선택된 백성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해보자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는 어떤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 그 대표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라는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만 하셨어요. 이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자들은 아주 일상적인 식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저 늘 예수님과 먹던 그 밥을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단 두 사람만 오늘 본문 안에서 아주 특별한 감정으로 이 식사 시간을 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제자들은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셨을 때에 사람들이 막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땅에 깔고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어요. 우리가 그냥 그랬나 보다 싶지만 사실은 그 세레머니는 왕이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개선할 때 그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왕이나 그 승리한 장군을 들어오는 길을 예비했던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연출된 거죠.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매우 뿌듯하고 신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매우 고무되어 있고 매우 기쁜 마음의 상태로 아마 식사를 임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식사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물론 처음에 씻겨줄 때는 어색해서 예수님 왜 그러세요? 하고 싫어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이 섬기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아주 따뜻해져 있고 아주 기쁜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바라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전까지는 아주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다가 아주 반전되어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그 말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일까? 또 원래 옛날에 그냥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알 수 없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서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물어봐. 야, 네가 물어봐. 예수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시키고 결국 그 제자는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빵 조각을 찍어서 갖다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또 비유의 말씀으로 오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그 빵 조각을 집어들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시간은 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중에서 12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12지파 안에서 12명의 사람을 또 골라서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선택당한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아까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오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오셨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됨 을 가장 처음 경험했던 사람, 이 아담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아주 가장 영화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일을 한 가지 처음 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이 죄라는 녀석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것이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데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다시 세우심 이 어떤 구조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소 유다적인 관점에서 가론 유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이 좀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일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옆에서 관찰하는 우리는 유다 자신이 혹시 죄를 좀 선뜻 이야기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본문을 좀 처음에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나아가서 27절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빵을 주고 그 유다가 그걸 받아들고 그 이후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사탄을 주입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어떠한 조금 이렇게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유다가 세 가지의 순서에 따라서 매우 자의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죄를 선택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유다가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죄가 실행되는 세 단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백성답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세 가지의 단계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죄를 선택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영혼이 피폐해지는 단계입니다. 이제 바꿔 얘기하자면
유다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갈 만한 이미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돈꾀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전장이죠. 예수님의 발에 이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았던 마리아를 가룟 유다가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리아를 꾸짖는 가룟 유다의 본심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어떤 본질을 떠나서 그 향유의 값어치에 더욱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초점이 아니라 그 향유에 대한 값어치를 더욱더 가치 있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치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그 일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인 것처럼 포장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물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섰을 때는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 돈꾀를 맡았을 때부터 돈의 노예가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자 하거나 어떤 이익을 보려고 했던 그 의도가 강하게 드러났을 때에 가룟 유다의 영혼은 이미 피폐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많은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설교가 좋았습니다라고 피드백을 해주신다거나 제가 제 미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할지 생각했을 때에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의 목회관을 제가 떠올린다 그러면 아마 그것이 저에게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많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면 저의 영혼도 아마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을 넘어섰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진 그 상태는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청결함을 유지를 하지 못해서 만약 죄의 기회에 우리가 노출되게 되었어도 우리는 아직 그 죄를 이겨낼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본 죄를 선택하게 되는 두 번째 단계는 회개하는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아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했거나 또한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암적인 거래들을 행하고 있었을 때, 아직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드러나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에도 유다는 그의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아주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음으로 그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이 중에 있노라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12제자들과의 식사의 가운데 아주 반전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시면서 지금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노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유다에게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기회도 잡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떼어 유다에게 직접 건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저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을 때, 유다가 그 마지막의 회개기에마저도 그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라는 녀석을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더욱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다도 그 죄를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계획했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순간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내어놓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빗대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선택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는 죄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몸으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이죠.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파는 모든 과정 안에서 어떠한 종류의 번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그 심령에 괴로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가 그 죄를 이미 실행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잘못한 순간부터 그 잘못이 해결되는, 그것이 죄를 어떠한 벌로 처벌받거나 또는 그저 용서받는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 죄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움을 가진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실행하게 되고 실행해버린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는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상태인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광성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광성교회는 어느 때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어려운 교회 상황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고자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관심이 계신지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두렵지만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서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분쟁 가운데서 어느 측이 승리하느냐에 하나님은 과연 관심이 있으실까? 저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봐도 그것에 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광성교회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만한 제사로 드려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더욱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분쟁의 해결에 대한 어떠한 답을 우리가 내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광성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팽배한 죄를 빚대신 예수님 앞에 꼭 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외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택된 백성의 모습을 견지하는 그런 자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광성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